할렐루야. 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사무엘 하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한 며칠 전에는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아침에 같이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이 황급히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에 오를 때 그를 도와주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를 저주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먼 친척벌이 됩니다. 다윗을 몹시 미워해요. 그는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보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휘날리며 이 비루한 자식아, 이 사악한 자여, 피 흘린 자여, 너가 사울의 나라를 삼키더니 결국 너가 그 죄값을 받는구나 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이거 기분 좋은 날이 아니에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처지에 그렇게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위에는 아직도 600명의 경호대와 날쌘 장수들이 있습니다. 아비새가 왕이여, 내가 저 개 같은 자의 목을 베어오리까 허락하소서. 다윗은 아니다, 그냥 두어라. 저가 저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나를 저주하도록 시킨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두어라. 저는 저의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받고 있는 치욕과 모욕과 조롱과 수치는 어찌 보면 자업자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런 예배를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니까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린 죄의 씨앗을 거두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불편하게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것은 우리의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더 좋은 소망의 날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온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초등학교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도 거기에도 학급 안에 이 조폭 같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특히 어떤 아이들 보면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세요. 그래서 마치 조폭처럼 왕처럼 군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자랑하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힘센 아이들에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머리도 못 들고 활동도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도 오리오리 해가지고 저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 있어요. 왜? 주먹으로는 이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아이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나중에 힘센 아이들이 나중에 이 조폭으로 살다가 이 법정 앞에 서게 되고 검사 앞에 끌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힘도 없고 연약한 그 키도 작은 검사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나를 좀 봐달라고 사정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검사가 자기 주먹으로, 힘으로 조폭들을 제압합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그 기소권이라는 걸 가지고, 펜대 몇 개 가지고, 그를 구속시키기도 하고, 그를 재판정에 넘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건 일종의 조폭 영화예요. 중학교 시절에 아주 힘이 센 아이는 조폭처럼 친구를 괴롭힙니다. 그런 나중에 커서 진짜 조폭이 됐어요. 그런데 그 늘 괴롭힘 당하던 아주 연약한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됐습니다. 근데 입장이 거꾸로 됐어요. 어느 날 한 죄수를 잡아왔는데 보니까 예전에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야. 그 등치큰 친구는 키 작은 검사의 앞에서 굽신거리며 자기의 형벌을 좀 낮춰달라고 사정하던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현실에서만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한 엘리야 앞에 당시의 최강의 군대요,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왕의 장군들이, 경호원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생사를 오갑니다. 그래서 에그론의 바알세부에 가서 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냈는데 마침 그 시간 엘리야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에게 이제 아시아 왕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너희 주인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자들은 충격을 받고 달려와서 아시아 왕에게 고백했어요. 아시아 왕은 말합니다.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 건방진 말을 하는 놈이. 예, 이 몸에 털이 많이 나고요, 이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그때 아시아 왕이 알았지. 아, 그런 기셉 사람 엘리야구나. 가서 그를 잡아와라. 내가 그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나를 감히 저주했어? 그래서 최고의 장수와 50명의 부하를, 정의 요원을 보냈습니다. 마침 엘리야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의 요원 50명이 엘리야를 잡으러 할 때 엘리야가 나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살라버릴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우습게 알죠. 그들이 엘리야에게 접근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50명의 군대와 그의 장군을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간 사람들이 함흥차사예요. 아시아는 두 번째 50명과 50부장을 또 보냈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살라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소문이 왕궁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정예 요원을 또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앞에 간 50명의 동료들이 두 번씩이나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으면 얼마나 그들은 엘리야를 미워하고 저주하겠습니까? 이런 엘리야를 체포하고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자막이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자막이 안 나오는 거죠? 아, 여기가 지금 안 나왔어요. 예. 자, 50부장은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강제로 엘리야를 데려가려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왕에게 죽을 판입니다. 왕과 엘리야 사이에 낀 세 번째 50부장은 아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적어도 장수라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죽더라도 당당하게 죽어야지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수의 꼴이란. 장수는 죽을 때 비굴하면 안 됩니다. 엎드려 생명을 구하는 자가 진정한 장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의 경호대 50부장이 생명을 애원하고 빈다면 얼마나 약한 군대입니까? 얼마나 모조리 같은 자입니까? 얼마나 간사한 군대입니까?
이런 군대는 감히 왕의 경호대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생명은 끝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부탁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벌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약속들을 어기고 폐기 처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어져 버리고 헌신짝처럼 그 약속을 버린 결과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인간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유지하려면 강한 자에게 엎드려서 애원을 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힘이 세고 강한 자에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비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50부장과 50명의 최강의 군대가 두 번씩이나 엘리야를 사로잡아서 왕에게 끌고 가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위태롭지 않도록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그 전에 두 번씩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있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50부장은 이제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엘리야에게 달려있음을 알았기에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정확하게 엘리야에게 있는 엄청난 권위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군대들의 칼과 창으로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주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군대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신적인 음성으로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음성 앞에 뒤로 물러가서 두려움으로 납작 엎드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인간적 음성을 듣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지금 자막이 소개가 안 됩니까? 목사님? 근데 여기 그래요. 늦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신적인 그 놀라운 음성 앞에 로마 군병들도 그 강한 자들이 뒤로 물러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부드러운 인간의 음성으로, 평범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은 아주 평범한 인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정확하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들이 아무리 강하게 무장을 하고 잡으려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죄인들을 감싸주실 때에 여러 번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지혜롭게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잡히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할 때에 마지막에 스스로 잡혀서 자신의 생명을 넘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잡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전에는 어떤 인간들도 예수님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다 군병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과 창에 사로잡힐 때에 예수님이 힘이 없고 예수님이 나약해서 사로잡힌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소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칼로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신문하고 때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강하지 능력과 힘이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착각하며 예수님을 조소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극심한 모욕이고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큰 수모를 감당하시면서 스스로 사로잡히셔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치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처럼 잡히고 매맞고 죽어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위험과 죽음 속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수없이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잡고 싶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그 전날에 스스로 체포되십니다. 그 전날에 스스로 잡히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스스로 죽고자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완악한 인간들에게 내어주셔서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은 인간의 손안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고 인간이 살 수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아무리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애원하고 약사에게 매달려도 오직 인간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몸에 건강한 것을 골라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새벽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운동도 안 하고 그런데도 장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평생 아무거나 먹어도 오래 사는 건강한 사람들도 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연장한다고 착각하며 오늘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몸 관리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이유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가족들끼리도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란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생명을 살리고 연장하려고 주변의 모든 것에 애원을 해보지만 끝내 인간들은 처절하게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간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그 생명을 예수님의 손에 있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사망과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3번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50부장 3명이 50명의 정예 요원들을 이끌고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엘리야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칼과 창을 갖고 있는 강력한 장수와 군인들은 오히려 칼이 없고 창이 없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복골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도 무기도 없는 연약한 엘리야가 오히려 장군들에게, 칼 있는 자들에게 애원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칼이 있는 장수들이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고 애원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무기는 하늘에 있고 엘리야의 무기는 불에 있고 엘리야의 무기는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왕궁으로 내려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3번째 50부장을 따라서 왕궁으로 내려갑니다. 왕궁의 모든 자들은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는 불이 왕궁의 모든 자들에게 내려올까봐 왕궁에 나타난 엘리야에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극존칭의 언어로 엘리야를 영접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실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한 것은 엘리야를 끌고 와서 보기 좋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 모든 계획을 다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는 아시아 왕 앞에 당당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바알에게 너의 생사를 물으러 가느냐. 너는 다시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제는 왕의 면전에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현대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지켜주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맡긴 위탁된 그 영혼들 생명들은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 전에 어떤 인간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내 생명을 지키려고 애원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자는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돌보는 자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지킬지 못할 뿐더러 인간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비참한 짓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오직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가족들에게 서로 한번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맡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살아있을 때라도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살아있을 때에도 죽을 때에도 한결같이 예수님의 손안에서 든든하게 지킴이 되고 보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칼과 창으로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생명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도의 생명은 예수님 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이 그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이 그의 영혼과 생명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세상일지라도 핍박과 비난이 있는 세상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코로나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법정도 두려워하죠. 세상의 핍박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는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주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참새도 그 몇 해달이온 몇 양 안 되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생명이 떨어질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